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암논 사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암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출생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신실하다. 그런데 이름값 못했지요? 신실하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었던 자녀가 둘이 있었죠. 압살롬하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둘이는 친자매였습니다. 배다른 자녀였지만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화는 냈지만 특별하게 암논을 징계하거나 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뭔가 징계 그 일을 처리하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쳐버리고 2년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말도 입을 꾹 다물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왕으로서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하시겠지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나서야지. 그렇게 하고 자신이 나섰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양을 키웠는데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날 암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숨겨놓고 마음속에 감추어놓고 다윗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목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오늘은 감 따는 날 해가지고 감 엄청 따놓고 나락 빼는 날 해가지고 나락 수확 막 해놓고 그러면 그날 좋은 날이잖아요. 1년 내내 땀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사과도 수확하고 감도 수확하고 나락도 거두고 그러면 얼마나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도 좀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런 날이에요. 그런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이 그렇게 축제의 날처럼 보내는 것처럼 유목민들은 유목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연중 행사 중에 아주 기분 좋은 날이고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 이웃 사람들, 친척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열고 축제처럼 즐기는 날이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 그래서 그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형제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형제들을 초청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마음속에 이를 갈면서 품어오던 그놈, 내 여동생 평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놈을 내가 그날 양털 베기시듯이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하나 알고 있지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 나발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쫓기고 도망하던 시절에 그 사람 양털 깎는 날 갈멜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양털 깎는 날 가가지고 좀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다윗이 그놈 이를 갈고 있던 차에 이제 결국은 죽고 말죠. 그래 결국 본인을 죽고 자기의 아내 예쁜 여자 아비가일은 누구의?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뭔가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날 3박 4일 일주일 동안 그 주간에는 밥을 안 하고 그 집 와가지고 다 먹고 살잖아요. 초상이라도 그랬어요. 요즘 추워가지고 엄청나게 요즘 같은 날 초상 나면 옛날에 고생했지요. 근데 요즘은 뭐 카드 한 장만 들고 장례식장에 딱 가면 다 치러주고 상주는 따뜻한 아내목에 앉아가지고 손님 맞으면 되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춥고 덥고 이런 거 상관할 거 없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날 함께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유목사회에서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그리고 왕을 초청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 방해나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초청해 준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안 가겠다. 그렇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오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아버지 못 오시면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암논이 갈 거는 또 뭐냐? 암논 아니 갈 거 없다. 그렇게 처음에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못 보내주면 안 되고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을 어떻게든지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청을 해요. 근데 간청을 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처음엔 안 돼 이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꾸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 압살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처음부터 압살롬만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암논만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보내줬을까요? 의심했을 거예요. 저놈이 왜 암논만 오라고 그러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속에 복수할 마음 품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랬나? 절대 못 보내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먼저 초대했는데 왕이 당연히 거절하죠. 왜 거절했냐 그러면 왕이 있는 곳에서 압살롬이 키우는 양이 있는 곳, 그곳이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곁에 발하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도 한 장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을 거쳐서 발하솔까지 가는데 발하솔은 1000고지 되는 1000m 해발 1000m 되는 그러니까 양들 키우기 좋은 고산지대 아닙니까?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잔행을 나가거나 자기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밖에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약 24km, 30km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인데 당시에 뭐예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좋은 수단이 있는 거 아니니까 꽤 먼 거리였단 말이지요. 거기를 아무리 신하들이 뭐 태우는 마차나 아니면 뭐 가마를 타고 갔다 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국사를 제껴놓고 양털 깎는 날 음식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당연히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도 압살롬 생각에 아버지가 그 잔치에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해도
아버지를 먼저 초청한 다음에 왕자들을 초청해야 아버지가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보내줄 것이고, 또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왕자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왕이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잔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절 못하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모든 왕자들을 잔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이미 그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건아해져서 자기 몸을 잘 못 가누게 되면, 그때가 바로 타임입니다. 뭔 타이밍? To kill 암몬. 암몬을 죽일 타이밍인 거예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죽여라.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그렇게 죽었어요. 작전 치밀하게 짜놨고, 그리고 죽여 명령을 미리 내려놨는데 거기에 다 걸려들은 거죠. 암논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뭔 범죄했죠? 여러분 비슷한 거 했어요. 바세바, 우리야 저리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날 것이다. 칼로 인한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윗이 암논의 다말 그 강간 사건을 화는 냈지만 아무 뒤처리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랬던 이유는요, 왕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왕실 추문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가족 간에.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일이 왕실에서 일어나다니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이거 밖으로 소문 나가면 안 돼. 왕실의 채통이 안 되잖아. 어미가 안 쓰잖아. 더군다나 암논은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왕될 그 당시의 생각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왕될 첫째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냐, 책임을 묻냐.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이 목사도 참 잘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목사도요, 자기가 뭔가 캥기는 거 있는 이야기들은 설교하면서 이게 할 수 없어요. 위선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면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죠. 양심에 꺼리는 이야기를 막 속에 캥기면서도 안 잊혀보고 이 가장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위선이지요. 예, 목사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설교 원고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설교한 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고요. 설교할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윗이요, 자기가 그렇게 먼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 줄 알고 뭐라고 혼내인 줄 알지만 그냥 화만 한번 살짝 냈다가 덮어두고 그냥 지금 시간을 질질 끌어가고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압살롬은 너무 마음속에 괴로워했고 참지 못할 만큼 실망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갈다가 2년째 돼서 양털 깎는 날 그 일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이 암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 눈에 가시처럼 어른거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나간 일이 없고 죄송합니다. 전무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죽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에 칼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사실이요, 근친상간은요, 성경에서 보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큰 죄입니다. 아무리 매우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그런 일을 저질렀어? 내 누이한테 그런 일을 저질렀어? 우리 가족한테 그런 일을 저질렀어? 너네 가족들, 너네 누이들 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당한 어떤 불행한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네가 한 만큼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올바른 절차, 재판을 거쳐서 형을 확정받고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일이지만 내가 임의로 복수할 수 없어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복수하고 자기에게 한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참아낼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나에게 경험케 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가하는 일은 불가하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보수는 나의 것이다. 보수가 조금 한자로 써있지만 복수하는 것은 너 손안에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손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냐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의로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내 권한 밖의 일이에요. 내 권한 밖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월권이라고 해요. 하나님 권한인데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침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손댄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하려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꼴이 되면 얼마나 이거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수는 최고의 심판장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신에 악을 뭐로요? 선으로 갚으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오히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저런만 쳐다보면 부글부글 끓어올라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너무 끌어서 오늘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묻지마 범죄도 많고 감정을 자제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적어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또 하나님이 욕을 먹거나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가로채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복수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의적으로 복수한다고 해서 그걸로 속이 시원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큰 후속, 내가 더 감당해야 될 마음속의 고통과 사회적인 책임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의적인 복수가 허용된다고 하면 아마도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참지 못할 만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없지 않겠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나가면 오히려 화가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그리고 악한 일이었지만 그게 나에게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암논이 왜 죽었다고요? 너무 빨리 그 대답을 하시면 제가 네 말을 못 듣잖아요. 암논이 왜 죽었어요? 다말을 욕보여서 죽었어요. 욕만 보였으면 그래도 그 다음에 처리를 잘해가지고 책임을 졌으면 괜찮은데 책임도 안 지고 쫓아냈어요. 누구 집에 와 있어요 지금? 압살롬네 집에 와가지고 처량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2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일도 아무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고 다윗이 뭔가 아버지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꼬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이유를 대서 암논이 다말을 죽인 암논이 죽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죽게 된 이유들 이런 거 다 맞지만 오늘 암논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양털 깎는 날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술에 취해서 있다가 압살롬의 사원들,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털 깎는 날 당연히 잔치처럼,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축제의 날이었으니까, 당연히 언제나 그런 잔치의 날에는 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2년 전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그 일 해가지고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 뭐 그런 것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압살롬만 봐도 내가 저놈 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아유 찔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됐었을 건데 술을 먹으니까 그런 의식조차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술은요 기억을 흐리게 해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요 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고 영혼을 잠들게 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게 하는데 술은 어떠냐?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아무리 미운 여자도 술만 먹으면 그렇게 이쁘다네요. 마음은 망령된 것을 보고서 용기를 가지게 된답니다. 술 먹으면 용기가 생긴대요. 평상시엔 겁이 나서 그런 거 못하다가 내가 널 사랑해 그런 이야기도 못하다가 술김에 상대방에 내가 너 좋아해 용기 내가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술이 그렇게 용기 있게 만든대요. 너무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제 바다 위에 자기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요. 제 말이 아니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대요. 그리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도주가 마취제로 사용됐어요.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 먹고 애들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 할례하는데 할례할 때 그 8일밖에 안 된 애기들 할례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가재 수건에다 붙여가지고 애기 입술에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술 먹어갖고 술깨네 안 아프다 그러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술이 그렇대요.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고 술 먹은 사람 넘어져가고 자빠질 때 하나도 안 아파 그러고 집에 가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프면 아프게 느껴야 되고 슬프면 슬프고 악하고 나쁜 것 이런 거 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운 것도 이쁘게 보이고 엉망진창인 것도 괜찮은 것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도 있지만 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 읽어보고 그런 소리 하면 혼나요. 술 보지도 말라. 아니 목사님 포도주를 보지 말라고 그랬지 술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아이고 진짜 바쁘게 죽겠어요. 거기 나오는 포도주가 술을 대표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콜라 사이다 막 그런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탄산음료 하면 그냥 다 그거예요.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콜라 한 잔 갖고 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무슨 사이다다 그러면 아들이 그거 챙겨올 때 콜라만 갖고 와요? 사이다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라고 해서 다 포도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술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을 아무런 경계도 없이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목숨까지도 넘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조차도 그런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가 나쁜 생각하도록 만들고 주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심의 기회를 주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고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술 때문에 실패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고 자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못 볼 걸 보여줘가지고 자식들이 막 이게 흉보고 아들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저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창피한 일이죠. 자기 딸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 먹여놓고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녀 하려고 이렇게 상관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경계심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음껏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술 먹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커멓게 된다. 근묵자흑. 그러니까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술 먹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술만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술 마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 대적에게 공격할 빌미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드실랍니까? 아이고 살살, 아무도 안 볼 때 살살 먹지 뭐.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9절 보면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지시를 따라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분명히 압살롬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종들이 안 죽였다 그러면 너네들 오늘부터 해고, you are fired. 트럼프가 이게 자기 뭐에다가 트위터에다가 그거 쓰잖아요. 너 해고됐어. 이제 트위터도 못 오게 됐대요, 트럼프가. 아이고 대통령 열을 남겨놓고 그게 무슨 창피인지 모르겠어요. 너 잘렸어. 너 내 종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마. 가. 그럴 것이면, 그러면 오늘같이 코로나19가 이 어려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잘려보세요. 이게 박살 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그냥 함부로 쉽게 그만 못 두는 것이 오늘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고 생계가 그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 그래? 감히 죽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 죽여 그러면 그 종 하나 죽이는 건 아무런 흉도 안 돼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주인의 말에 따라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암논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죽이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죽이는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나는 닭 한 마리 못 비트는 것도 사실 벌벌 떨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여러분 닭 죽일 때 잘 죽이세요?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죄악으로 인정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압살롬의 말을 듣고 암논을 죽인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주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인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살인에 대한 책임, 죄를 그 범한 사람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장면에서 죽이는 사람, 그 사람도 시켜서 한 일이니까 난 죄가 없어 아니라고요.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의 사환 종들은 자기 주인의 말도 무서워해야겠지만 뭘 더 무서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 이런 것들을 더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들만 뭐라고 할 일이 많이 살다 보면요, 양심이 좀 꺼려요. 그거 게임집 하는데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질 이득이나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너무 커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거절 못해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나에게 귀에 막 들려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그러면 잠깐 이번만 접어두고 오늘 압살롬의 하인들 이번만 접어두고 하다가 그런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압살롬의 하인들이 아무리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못해요, 죽여도 못해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겠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마땅히 성경에 보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죽어도 못해. 한쪽에서는 너네 절 안 하면 다 풀물불 7배 뜨겁게 해갖고 너네들 다 오늘 옆에만 가도 다 꼬실라 죽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이 중에 우리들은 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잘하겠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은 다른 사람들은 혹간에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죽으면 뭐 교회고 뭐고 소용없잖아. 하나님 한 번만 누가 보줘요? 절하고 올게. 틀림없이 그럴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신상에 절하는 것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을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도 나는 죽어도 그 일 못해.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못해. 예수 안 믿는다는 말 내 감히 내 입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다가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칼로 베는 거하고 톱으로 켜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손을 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생각하기조차 싫은데 예수 믿는다, 의롭게 살고, 아니 이번에 눈 한 번 딱 감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한다고 한 번만 말하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앞에서 저쪽에서 지금 그거 안 해가지고 막 톱으로 막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소리 듣고 있으면 아이고 얘 날 안 믿어요. 금방 그럴 거란 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사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그런데 성경에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은 켜를 당해도 끓는 가마솥에 튀겨져서 통닭처럼 그 통닭 구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등대 역할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선택은 죽어도 포기 못해. 죽어도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 죽어도 예수님 못 버려. 그거였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죄로 오염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오늘까지도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들 다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시험의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거꾸로 가봅시다. 양심 또 말씀 지키는 일이 불이익과 손해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위협과 어떤 압박,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절대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꽉 박혀야 돼요.
진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 기준은 하나님. 방탕하게 내 판단 흐려지는 일들,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들, 비단 술뿐만 아니에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내 직업이 나를 판단이 흐려지게 만든 인생을 아주 어떤 분명한 것을 놓치고 가치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 그거에만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그런 것들 있어요.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요. 돈도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여자도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요. 뭐에? 성령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시대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화내세요. 화내고 사셔야 됩니다. 분노하세요. 성질내고 할 말을 해야지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부추기는 사회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참아낼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내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 인생 더 복잡하게 꼬이는 일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거 가르쳐 주니까요 해서 안 되는 것들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승리 있기를 소망합니다.